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프랑스의 시인 중에서 자크 프레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국민 시인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시 중에는 절망이 벤치에 앉아 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벤치에 앉아 있다.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쳐다보면 안 된다. 여기서 그는 절망이에요. 쳐다보면 안 된다.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가 보이지도 않는 양 그냥 지나쳐야 한다.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듯 마치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쳐야 한다. 혹 당신이 그를 쳐다본다면 혹 당신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그가 당신에게 손짓을 할 터이니 당신은 그의 곁에 가 앉을 수밖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절망이 계속해서 말을 거는데 옆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옆에 계속해서 앉아서 계속 듣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꽤나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람이 절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절망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귀를 닫게 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저는 뭐 야구를 잘 모르지만 야구팀 그 팬들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LG 팬들은요. LG 팬들은 정규 시즌에 이렇게 야구를 하다가 자기들이 질 수 있잖아요. 야구 중간에 보면 질 수 있잖아요. 뭐 3대2로 지고 있다, 뭐 4대1로 지고 있다. 그래도 계속 봐요. 예. 계속 보면서 언젠가 역전하겠지 그러면서 약간 여유 있게 보더라고요. 근데 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롯데 팬들은 이번에 가을 야구 진출도 못했죠. 저 끝나고 저 욕하지 마세요. 롯데 팬들. 롯데 팬들은 정규 시즌이 될 때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해요. 한 4대2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한 뭐 3회 초, 뭐 4회 말 이렇게 4대2로 이기고 있다. 그러면 여유 있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에이 안 본다 그러면서 안 봐요. 그러면서 다음 날 보면 역전패해가지고 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보길 잘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꽤나 흥미로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지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도 그걸 잘 못 믿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기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야구 팬들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화라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기는 데 익숙해지면은 그러니까 잠깐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죠.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가 절망이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체로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삶의 어느 부분은 절망의 몫으로 남겨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큼은요.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특정인과의 관계를 완전한 절망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랑 손절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될 거에 대해서 그냥 나름 절망으로 남겨뒀죠.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이제 내 자녀가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절망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 가족이 변화될 것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버리죠. 혹은 지금 말하는 케이스는 더 심각한데,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거듭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는 교회 가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막 엉망진창이고 성품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폭군이 되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절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희망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빚에 시달리거나 오랜 기간 동안 가난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가난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가난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못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은 청년들은 뭐 시공교회는 청년이 많으니까요. 뭐 결혼이라든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진도에 있어서 자신이 뒤처진 것 같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말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길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10수년 목회를 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들이 만나면요, 설교가 주요 주제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꽤 슬펐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꽤 그러니까 무게감이 큰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는 삶에서 늘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없겠지만 저도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꽤나 노력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무거운 말을 가벼운 말로 바꿔버리긴 했지만 사실 그 말이 저한테는 꽤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삶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문제니까요. 또는 자기 자신의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혹은 삶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체력이나 몸이 꽤 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마음은 있어도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그것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의 문제죠. 그리고 그런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혹은 좋은 일들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혹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 절망을 계속해서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완전히 그치게 되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희망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관한 것들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죠.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내 주변의 도움도 딱히 바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냉소적으로 만들고 무기력해지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꽤나 그러니까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소망찬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는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되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환상이죠. 그리고 환상이긴 하지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희망에 넘치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는요, 완전히 절망이 에스겔 선지자 본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에스겔을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3번의 큰 침공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2번째 침공 때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리고 같이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고국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33장까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33장에 보잖아요. 그럼 절망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요. 그리고 유다는 그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목회하고 있던 포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기서 우리의가 주어가 되는 세 문장 있잖아요. 이것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당시에 지어 불렀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하고, 그리고 끝에는 항상 소망이 있잖아요. 어쨌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 주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완전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됐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한 거죠. 설교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아니라도 이런 것들은 공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괜찮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자는 어쨌든 늘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 저 인간 똑같은 얘기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네, 이런 표정이죠. 그걸 뭐 청중을 대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해도 야 어디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 아파, 힘들어, 재미없어, 지난번에 가봤어, 먹어봤는데 맛없어,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모든 대응을 시니컬하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니컬하게 돼요. 그러면 에스겔 본인도 굉장히 절망한 상태겠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적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지를 보죠.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 중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데려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상 중에 데려가셨는데 어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례를 할 때 사람을, 그러니까 무덤으로 매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무덤이 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굴 안에 일단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썩게 만듭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썩잖아요. 그러면 다 썩으면 뼈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지도사는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뼈가 완전히 다 말랐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야 뼈가 다 마르겠죠. 뼈가 마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뼈 안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다 사라진, 그러니까 오래 지나서 이제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럼 뼈가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마른 뼈들을 가족끼리 다 모아놓습니다.
가족끼리 싹 다 모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이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뼈가 마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마른 뼈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는 작업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었죠. 근데 에스겔은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쟁이 있었나?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마른 뼈들이 한데 뭉쳐 있는, 그러니까 한 가족 정도가 뭉쳐 있는 게 아니고 한 민족 전체가 뭉쳐 있는 상태인 겁니다. 즉 이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덤이죠. 예. 무덤이 조그만하면은, 그러니까 사람 죽은 사람이 얼마 안 되면은 동굴에 넣을 수 있지만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골짜기에 방치된 거죠. 예. 거대한 무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에스겔은 알쏭달쏭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뼈에게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네가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 즉 대언을 하면은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8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내가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딱 합니다. 대언을 딱 하니까는, 그러니까 당시에 생각해요. 뼈가 그걸 듣고 나서 지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진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10절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2단계가 있죠. 일단 사람의 형체는 갖춰졌죠. 뼈가 따다다다닥 들어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죽이 덮였습니다. 일단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 다음에 생기에 대해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마치 바람처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는데요,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군대처럼,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요, 당시에 바벨론이든 어떤 군대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이제 서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처럼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탁월한 역량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메시지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뭘까요? 창조를 다시 행하시겠다는 거였죠. 창조를 다시 행하시겠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행한 이 기적은요 2단계로 이루어졌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말씀을 명하니까는 따다다다닥 맞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방식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메시지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런 메시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혹은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은 역사 가운데 알았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마치 역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잘못, 혹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잘못, 그리고 과거의 선택이요 나의 후회, 나의 고통으로 되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죠?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텐데,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 이건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들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보통 죄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죄가 좋아서 선택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나를 망쳐버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을까? 혹은 거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기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계속 생기라고 불리는 것은 뭘까요? 사실 14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내 영이라고 불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건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생기 혹은 바람 혹은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문맥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좋은 번역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개로 번역될 수 있는 다의어예요. 생기 혹은 바람 혹은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때도 루아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킬 때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이 세 단어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번역될 수 있는 모든 용례를 하나님께서 다 쓰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 혹은 생기 혹은 영. 공통점이 뭐죠?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바람 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당시에 에스겔이 목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일종의 변증입니다. 변증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게 변증의 완성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생기나 혹은 바람 같은 것들을 생각해봐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마찬가지다. 내 영도, 하나님의 성령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것도 내 성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강케 한 것도 내 성령이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집어넣는 것도 내 성령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람이나 생기 같은 어떤 무슨 에너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변증을 완성시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바람은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성령은 안 느껴진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견딘다면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바벨론이 저렇게 강력하다는 것뿐이라고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다시 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절망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뭘 해볼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절망의 영역에 둡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설교자가 얘기해 주든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예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식 웃습니다.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이 임한다면 어떤 영역이든 간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절망의 영역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14절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고국 땅에 두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는 막 정복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정복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맨날 하는 예지만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에서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절망이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 가운데 많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자주 말하죠,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을 계속해서 요셉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그리고 제 인생이든 여러분들의 인생이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 혹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저지른 그 죄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좀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빡세게 해야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행을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다가오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꼭 환경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요, 특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젊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은 온갖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처음 부분에 보면, 책의 처음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학자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어도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글들이 막 써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러다가 끝부분에 보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감동을 주는 울림이 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동시에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세상의 상처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을 키워주지 못한다면,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고통을 지나서 선한 것에 대한 감사가 불타오르지 않게 된다면, 고통 때문에 우리의 통찰력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고통으로 인해 중요한 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강화되지 않고 새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갈망이 강렬해지지 않는다면, 고통이 소망을 죽이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때는 고통이 우리를 이긴 게 맞다. 그때는 죽음이 우리를 이긴 것이 맞다. 그렇다면 죽음이여 자랑해도 좋다. 무슨 말이죠? 죽음이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이 모든 고통을 지나면서 세상의 상처에 대한 동정심이 커졌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커졌고, 선한 것에 대한 감사가 커졌고, 통찰력이 깊어졌고, 중요한 일에 대한 헌신이 강화됐고, 새날을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갈망이 강화됐다고 말하는 거죠. 고통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요, 생기가 다 빠져나간 세상을 보는 자기 자신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일하셨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는 성경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그 약속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에스겔은 어떤 반응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냥 듣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른 뼈들은 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그러니까 청각기관, 세반고리반 이런 거 없다고요. 갑자기 세반고리반이 왜 나오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른 뼈는 마른 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음성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기독교 역사상 늘 그런 식으로 일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교를 했고, 과거의 설교들이나 지금의 설교들을 보면요, 그 설교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거나 대단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설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힘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가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그것을 믿지만 삶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마치 전설이나 소설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전해졌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 직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그걸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도 그들은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진짜로 문자적으로 믿었다고요. 무슨 상징으로 믿었던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소망이 있다라는 상징일 뿐이란다, 이런 걸 믿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이 목숨을 정말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1세기 사람들을 보잖아요. 혹은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을 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요, 아주 미온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요,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자신의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생기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걸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어떤 한 설교자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설교 짜는 법을 연구하고 학습한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 스탠딩 코미디 슬래시 스탠딩 프리칭 같은 걸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올 때 혹은 끝나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요랬어 저랬어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뭘 하고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설교는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까? 아니면 스탠딩 프리칭을 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이건 저한테는 되게 두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마른 뼈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들으십시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컨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적적인 일을 일으킬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일으키십니다.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하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3절은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한 주석을 보면 꽤나 길게 이 3절에 할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약간 알쏭달쏭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분이 물어보면 당연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주께서 하시나이다가 뭐야, 확신 없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야, 이 절망적인 뼈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지나친 비관론만큼이나 지나친 낙관론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듣고 나서 제가 한 10초 정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이렇게 말해버리고 여러분들을 보낸다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좋은 목사로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가볍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고통에 깊이 연루돼 본 적이 없군,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1시간 내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경험한 고통을 동정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봤다면요, 가볍게 대답 못할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이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눈물은 이렇게 잘은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안 그만합시다. 보세요. 그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지나친 낙관론은 그냥 가벼운 겁니다. 그럼 지나친 비관론은요, 제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기복신앙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안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사도시대 때만 행하셨지 지금은 전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를 동료 그리스도인이 하는 위로의 형식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진짜 깊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은요, 이 이전에도 이 환상을 보기 이전에도 12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는 멸절됐다, 우리는 마른 뼈들이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12년 동안 들은 사람이라고요. 그 냉소적인 표정을 12년 동안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정황인지 에스겔은 단박에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죠, 이렇게는 말 못하죠. 그런 절망을 하니까요. 진짜 깊이는 절망을 모르는 소망이 아닙니다. 절망을 통과한 소망이죠. 진짜 믿음은 회의와 의심을 모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의와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경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에 기반합니다. 글에 기반한다고요. 에스겔은 이 이전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삶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기적적인 사건,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예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에스겔이 거의 12년 동안 내내 본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글이요, 글, 모세오경이요, 성경이요.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희망을 주는 건 그들밖에 없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냉소적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와, 이건 신화야. 아니에요. 에스겔은 둘 다를 부여잡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을 부여잡고 또 그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 둘 다를 부여잡았을 때 최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죠.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완전히 긍정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응축한 것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에스겔이 본 것은요, 완전한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슬프게도 이 소망을요, 환상으로만 봤지 진짜로는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에스겔은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냉소적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위로를 얻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에 관심이 생긴다면요, 47장도 제발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번 시리즈의 47장을 설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7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엄청난 소망이 될 겁니다. 그 47장의 예언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걸 에스겔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위로를 얻었죠. 그리고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신과 그가 함께 있던 백성들의 위로를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내긴 했죠. 그들의 신앙을요, 계속해서 부여잡도록 인도함 받긴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이 맡은 사명이었어요. 에스겔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아니고 기적을 예견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설 수 있었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은. 여기 보면요, 생기, 영이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일어납니다. 영이 들어가고 그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이 영이 들어간 단어 루아흐라고 그랬죠? 근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한 구절 안에 동시에 쓰인 문장이 에스겔에 또 있습니다. 에스겔 2장에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 본인의 경험이에요. 제가 에스겔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루아흐가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를, 아마드, 내게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무슨 말이죠?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건 자기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본인의 경험이라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실제로 포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게 시건교회가요, 시선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도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시선교회가 잘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시선교회가 잘 될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저를 붙잡고요, 최대한 냉소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요, 박현진 목사님의 단점을 한 10가지 이상 열거하면서요, 최대한 비극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박현진 목사님도 저의 단점을 얘기해주면서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생각한다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시건교회 역사도 똑같았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설교자, 목회자로서의 단점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오래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시각교회가 개척할 때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는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커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미 있고 변화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났고요. 앞으로 시선교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갈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소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냥 삶에서 고통은요, 그냥 모든 고통이니까 다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이는 거를 그냥 거부하게 되기 쉽습니다. 뭔 소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잭 핸디라는 코미디언이 그 코미디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제목이 퍼지 메모리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코미디가 하나 있습니다. 잭 핸디가 말하는 거예요. 매일 내 점심값을 요구하는 깡패가 있었어. $5씩 요구했지. 나는 그보다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줬어. 그러다가 결심하고 맞서기로 했어. 태권도 수업을 받기 시작했지. 근데 태권도 선생님이 수업료로 매일 $5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냥 다시 깡패에게 $5를 주기로 했어. 우리 보통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5를 깡패에게 주렴 그러면서 매일 줄까요? 매일 $5가 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태권도 학원을 가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왜요? 태권도 학원 가가지고 $5를 태권도 선생님한테 주잖아요. 그럼 태권도 선생님은 여러분들 강하게 만들어줄 거니까요. 깡패는요, 여러분들이 돈 뜨더라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상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절망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절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눈에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없어. 또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성령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신뢰하십시오. 깊은 소망을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12,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당연히 이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실제로 70년이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이 성취된 게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잠깐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요, 실제로 시편 133편에 따르자면요, 그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꿈꾸는 것 상태였을까요? 아니요, 또다시 현실이 찾아왔고 또다시 절망이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예언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요, 에스겔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1,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 2절 여호와께서, 잘 따라가 주십시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는요, 에스겔을 권능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권능으로라는 말은 손으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손으로 에스겔을 끌고 간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거의 강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끌고 가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뜩 본 게 아닙니다. 데리고 그 뼈가 있는 골짜기를 다 데리고 돌아다닌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부정해지거든요. 당연히 이런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뼈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지로만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무서울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건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에스겔이 가리키는 더 위대한 에스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마치 무덤과 같은 이 땅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동시에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셔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다닌 거예요. 이 세상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절망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저 위 하늘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가까운 바로 옆에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삶에서 몫으로 살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분은 거친 남자들이 목소리를 하면서 옆에서 사람들을 치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셨습니다. 저 위 하늘에서 본 게 아니고요, 그분은 시체들을 옆에서 보셨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12, 1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고요. 너희 무덤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덤으로 들어오셨고, 그분은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분에게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멸절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자,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건 마치 가위 눌리는 경험하고 비슷합니다. 혹시 가위 눌려보셨나요? 아마 가위 눌리는 게 뭐야, 가위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가위 눌리잖아요. 그러면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가위 눌리는 일이 없는데 옛날에 20대 때 그때 가위 눌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의식은 깼습니다.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내 몸으로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빨리 일어나가지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식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신이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게 되어서 죽었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죠. 그분은 절망을 모르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망을 통과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부활했고요.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실제로 숨을 한번 쉬신 거예요. 그리스어로 보면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한번 부르십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성령이 뿅 하고 나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아주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 모든 제자들은요, 즉시 에스겔 37장의 예언을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요,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죠. 마른 뼈들은 진짜 군대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무덤에 갇혀서 절망을 맛보셨습니다. 에스겔은 그저 절망의 환상을 보았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에스겔은요,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무덤에서 진짜 절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을 통과한 신의 사랑,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깊이가 있지만 절대 시니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냉소적이라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매사에 냉소적이라면요,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내게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계신 분이라면요, 여러분들은 절망을 모르지 않지만 절망에 갇혀 살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어렵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죽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영적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근데 너희들이 영적인 죽음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돈 벌은 줄 알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개고생했는 줄 알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